오늘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의 이 기도, 우리가 이 눈물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인데요. 이 사네립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 가운데 보내셨고 18만 5천 명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셨고, 이 사네립은 아수르 땅 니느웨로 돌아가서 이제 병이 걸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까지 이제 진행될 때, 오늘 히스기야가 그 장면 속에서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얼마 지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15년 더 사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1절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이 병이 생겼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이 생겼고,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을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이죠. 병이 걸리고 죽을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모습이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남아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모든 총곡에 있죠. 거기에서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마 거기 관광을 하러 가도 거기에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시면 좀 느낌이 올 겁니다. 이 히스기야 기도가 이 벽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근데 이게 무슨 모습일까? 뒤에 있는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보게 되면 그 내용이나 태도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3절에 여호와를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의 전제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분명히 드러나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주님 앞에 행한 것, 그렇게 칭찬받았던 왕이잖아요. 그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데, 이 장면 속에서 즉각 응답이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죠. 히스기야가 성읍 가까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만나기도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쭉 읽으셨지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 3일 만에 이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어진다. 그리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할 거다. 이런 내용들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가 응답되어지는 그 내용이 적혀져 있고, 그 이후에 보면 이게 역사가 맞물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대제국이 바벨론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잠깐 언급이 되죠. 여기서 바벨론 언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그냥 망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잠깐 통치하다가 다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제 되거든요. 다시 이제 아수르를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아수르가 강하게 세력이 있고, 이 지금 히스기야가, 우리 뒤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인가요? 예, 한 절만 잠깐 좀 볼게요. 역대하 32장 23절. (701페이지) 역대하 32장 23절.
22절, 23절을 볼까요?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 소용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러한 영화를 비슷한 그런 장면이 좀 언급이 돼요. 아수르가 모든 우리가 그 랍사기가 하는 말을 봐도 그렇고 우리 열왕기하 그 앞에 전후의 부분 보게 되면 아수르가 거의 모든 나라가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이 사네립 이 아수르 왕의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보시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 그 나라를 존귀하게 여겼다. 모든 나라 눈에 존귀하게 보였다. 와, 대단한 나라인데 어떻게 견뎌냈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아수르가 이 정복 전쟁 가운데 걸쳐 있는 나라인데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바벨론은 그렇게 강한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맞서 싸웠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연합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사신을 보낸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기도의 응답도 됐겠다. 뭐 15년 삶도 연장됐겠다. 그 약속도 어떻게 받아요? 해시계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내가 살아날 건지 15년 삶이 연장될 건지 이성이 보호될 건지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뭘 보여드릴까요? 해시계를 앞으로 움직이게 할게요. 뒤로 움직일게요. 앞으로 움직이는 건 시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앞으로 너무 쉽다 이거죠. 뒤로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거꾸로 가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하나님이 완전히 확증시켰잖아요. 징표도 받겠다. 얼마나 자신감이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누가 옵니까? 아까 역대하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막 예물도 바치고. 그런데 좀 먼 나라거든요. 바벨론은 사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근데 유다 땅에 바벨론 사신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 읽어보셨죠. 바벨론 사신 오니까 뭘 보여줘요?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다 보여주는데 이게 뭐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은금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고 내가 이만큼 강성한 나라다. 그러니 바벨론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아수르를 맞서자.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신 일이 하나님인데 그 장면이 우리 이사야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좀 독특한 장면이 뭐냐면 이사야가 와서 물어보면요. 있는 그대로 줄줄줄 얘기를 다 해요. 뭐 했냐 그러면 하나도 안 빼 거짓말 없이 쫙 다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신기해요. 덜컥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갑자기 자신이 잘못한 걸 확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일단 거짓말을 해요. 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독특한 점은 그냥 다 얘기해요. 다. 이게 참 자신이 그 바벨론에게 뭘 보여줬는지 그 내용이 나오죠. 그 14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면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쭉 얘기하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왕궁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봤는데요. 쭉 다 얘기해버려요. 나의 창고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 때문에 그 뒤에 가시게 되면요. 이것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가 된다. 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이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아들은 바벨론의 황관이 되어지고 우리 그때 나오는 게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그 귀족들의 자녀들도 다 옮겨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절에 히스기야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다 인정을 해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럴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교만한 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도 좀 그랬잖아요. 자신의 이 잘못이 딱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프고 그때는 죽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실수나 어떤 죄의 연루가 되거나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그냥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셔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이 지금 15년의 삶의 이 기간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희가 기도하는 자리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돌아보시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 보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앞만 돌아봐도 선하게 행한 게 없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드러내볼 만한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던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말고는 어떻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거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라는 질문을 아무 때나 확 물어보면요. 성도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오늘 일상 가운데 또 하루를 돌이켜보면 내가 이런 또 실수를 했구나. 이런 모습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생각나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시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같이 밑으로 내리막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요. 그 모습을 누가 아냐면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직접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아무나 다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저분 운전 잘하게 생겼는데 저분은 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보이는 거랑 전혀 달라요. 경찰 딱 와가지고 운전면허증 봅시다. 내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면허증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부터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다 지쳐요. 공급하신 사랑의 풍성함이 없으면 이것은요,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 40일 가까이 돼보잖아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우리 그런 거 해본 적,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사랑이 뜨거울 때, 연인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새벽부터 날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때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 누구도 계속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공급되어지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면 삶이 바뀌어요.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망가집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교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셨어요.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교만해서 꺾어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교만함인데,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인데 막 올라오는 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면 교만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오기 때문에. 오늘 끝나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이제 5일 남았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집사님. 제가 한 분만 보고 지금 얘기하는 놀랍습니다.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분이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40일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반드시 서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 기도,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행한 것,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기억한다니까, 즉각 응답하신다니까요. 이 지금도 쌓는 거예요. 이 한 방을 위해서 쌓는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채워나간 주님이 나중에 물어볼 때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난 몰아가셨다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행한 것, 내가 선하게 행한 것,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그 순간 한 방에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